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임하였으니 여호와의 영광이 내게 임하였음이니라. 할렐루야. 이사야 60장 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일어나 빛을 발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우리 안에 충만할 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에스겔 10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범죄함을 인하여 성전에서 그 영을 거두어 가버리십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린 거예요. 더 쉬운 말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이 모여있는 성전에서 떠나가 버리신 거예요. 무엇 때문에? 죄 때문에.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러 가지 채찍과 책망과 징계로 그들을 다 깨끗하게 하신 후에 에스겔 43장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성전 동편문을 통하여서 다시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안으로 들어가십니다. 크신 하나님의 은혜와 그 영광이 성전 안에 가득했다고 하나님의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 예배 가운데 우리 베델교회 성전 안에 또한 우리의 심령의 성전 안에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가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심령의 성전에 충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이 베델교회 안에 충만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출애굽기 40장을 보면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처소 성막을 다 만들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봉헌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설계해 주시고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거하시고 우리가 예배드릴 성막을 다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 성막을 봉헌해 드리고 예배를 드릴 때 얼마나 가득한 구름이 그 성막 위를 덮었는지 제사장들이 제사 드리는 일을 바로 하지 못하고 모세가 그 성막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었다고 그랬고, 더욱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던 구름 기둥과 밤의 불 기둥은 더 충만함으로 그들의 앞길을 인도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펼치고 읽었던 열왕기상 8장 1절부터 11절 말씀에도 보면 이 말씀의 내용은 솔로몬이 하나님의 거하실 성전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성전 만들기를 다 마친 다음에 그 성전 안에 넣고 사용할 기구들을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던 법궤를 모셔서 그 성전 안에 모시고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게 성전을 덮었다고 그랬고, 하나님께서 그 성전 속에 임재하였다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베델교회 성도 여러분, 그런데 모세도 그랬고 오늘 솔로몬의 성전도 그랬고 하나님께서 그 성전 안에 임재하시고 그들의 예배와 그들의 모든 헌신을 받으시고 그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성막 위에 성전 위에 임했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 베델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이 베델교회라고 하는 성전,
날마다 하나님을 높이고 예배하는 거룩한 예배당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곳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도 저 모세와 같이 그 솔로몬과 같이 하나님께서 영광으로 충만하게 임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실 것인가? 이것은 오늘 모든 성도들이 풀어내야 될, 그리고 누려야 될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한마디 한마디를 통해서 내 심령의 성전 안에, 그리고 우리 베델교회 예배당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임해서 예배 시간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부르고 구하고 찬양하며 기도할 때마다 그 영광으로 임재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 답을 오늘 손에 붙잡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솔로몬이 왕이 됐어요. 왕위에 오른 지 4년째가 되면서 솔로몬 왕은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합니다. 몇 년 동안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냐 그러면 무려 7년간에 걸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을 짓습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이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을 지을 때 자기 마음대로 지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셨으니 성전을 이마만큼 크게, 넓게, 거창하게, 웅장하게 지어야 되겠다 하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그렇게 지은 것이 아니라 성경 역대상 28장 19절을 보면은 다윗이 말을 했어요. 누구에게? 그 아들 솔로몬에게. 솔로몬아, 너는 앞으로 내가 준비해 놓은 모든 재료들을 가지고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을 지어야 할 텐데 너는 꼭 이대로 지어라 그러면서 설계도를 내놨어요. 뭐라고 말씀에 기록하고 있냐? 다윗이 솔로몬에게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내게 임하셔서 모든 일의 설계도를 친히 그려주셨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성전을 지은 것은 다른 것을 가지고 지은 것이 아니고 아버지 다윗 왕이 이미 준비해 놓은 모든 재료들,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설계도를 가지고 그것을 그대로 지었다는 말입니다.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설계도를 그려놨지만 내가 더 좋게 지어야지, 내가 더 웅장하게 지어야지, 이렇게 한 것이 아니고 그대로 아버지 다윗이 받아놓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설계도 그대로 솔로몬은 성전을 지었습니다. 길이가 60규빗, 우리 말로 하면은 27m, 그리고 넓이가 20규빗, 9m, 높이가 상당히 높아요. 30규빗, 13.5m. 아버지 다윗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설계도 그대로, 그 크기 그대로 지었고 그 양식 그대로 창고도 만들고 다락도 만들고 모든 것을 다 만들었어요. 설계도대로.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열왕기상 8장 말씀 이전에 6장부터 보면은 솔로몬이 설계도대로 다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놓고 내부 인테리어를 했을 거 아니에요? 내부 인테리어. 그런데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지성소나 성소나 그 가로 세로 27m, 9m가 되는 그 모든 성전 안을 전부 다 정금으로 둘러쌌어요. 금으로 둘러쌌다 그 말이에요. 금으로, 찬란한 금으로 둘러싼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가르쳐준 그대로 성전 안에 놓고 쓰는 성물 기구들, 촛대, 떡상, 향, 그리고 지성소의 법궤를 덮고 있는 그 천사의 날개 스랍들, 이 모든 것들을 전부 다 금으로 만들었어요. 심지어는 무엇까지 금으로 만들었냐 그러면 성전 안을 들고 나는 그 문짝과 그 돌적이, 이 문을 잡아주는 돌적이까지로 금으로 만들어서 그 문을 지탱하고 잡게 만들었어. 하나도 금으로 둘러싸이지 않는 것도 없고 모든 것을 금으로 덮었다 그 말이요. 열왕기상 6장에서는 하나님의 성전 안에 모든 것이 금으로 덮였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7장에 와서는 모든 성물 또한 금으로, 정금으로 만들었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오늘 8장에 와서 그 설계도대로, 그 식양대로 다 만들어진 하나님의 성전 안에 그 기구들을 오늘 들고 그 안에 모시는 작업을 하고 있는 대목을 우리가 읽은 거예요. 사랑하는 베델교회 성도들이요, 오늘 솔로몬이 성전을 지으면서 행한 일들 가운데 우리는 특별히 두 가지를 먼저 우리의 마음속에 담아드리면서, 이러할 때에 우리의 예배 처소인 베델교회당 안에,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여 계시는 우리의 심령의 성전 안에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임하고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우리의 찬송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의 축복을 누릴 수가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 그러면 다윗이 받아놓은 설계도. 솔로몬은 설계도대로, 하나님이 주신 그 설계도대로 성전을 지었다는 거예요. 노아에게로 한번 가볼까요? 노아는 너희 가족을 태우고 그리고 내가 지정하는 짐승들을 태워 구원받을 방주를 만들어라 하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방주 지을 것을, 만들 것을 명하셨을 때 네 생각대로, 네 포부대로, 네가 원하는 대로 만들어라 하지 않으셨고, 그 방주의 사이즈, 그리고 그 안에 내부의 설계도, 이걸 전부 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그려주신 거예요. 노아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설계도 그대로 만들었고 그대로 준비해서 그 모든 가족들이 하나님이 이루시는 구원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모세에게로 한번 가볼까요? 말씀을 드렸듯이 여러분, 모세는 더 엄청났어.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 올리시고, 모세야, 앞으로 내 백성들이 모여서 나를 예배할 것이고 나와 만날 회막, 성막을 만들 것인데 어떤 것으로 만들고 어떤 크기로 만들고 그 안에 들어갈 내용물은 무엇이고 심지어는 무엇 하나까지 하나님께서 정해줬냐 그러면, 그 당시에는 해막, 텐트, 천막이었기 때문에 천막을 바람이 불면 날아가지 않도록 바로 지탱하고 있을 수 있도록 그 끈을 만들어서 땅에다가 잡아주는 그 쇠 말뚝까지도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모든 모양과 사이즈를 말씀하셨고, 그리고 그 쇠의 말뚝에 묶어서 텐트를 잡는 노끈 하나까지도 하나님께서 무슨 재료로 어떻게 만들 것이라는 것을 다 알려주셨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너무나도 섬세하시고 너무나도 정확하시고 너무나도 자상하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통해서 지은 성전을 한번 봅시다. 솔로몬이 마음대로 지은 것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윗에게 이미 주신 설계도 그대로를 가지고 모세가 그랬듯이, 노아가 그랬듯이 솔로몬은 자기 마음을, 자기 생각을, 자기의 처지를 조금도 투여시키지 않고 그대로 하나님이 그려주신 설계도대로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습니다. 사랑하는 베델교회 성도들이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을 보면, 그리고 고린도서 6장 19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분명히 우리 자신을, 우리의 몸을, 우리의 심령을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라고 못 박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여 계십니다.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베들교회 성도들이여, 오늘 우리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광, 그 말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에스겔서 10장의 말씀을 소개를 했지요. 왜,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성전을 떠나가셨는가? 그것은 바로 죄 때문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떠나가시고 임재하지 않으면 오늘 우리의 심령은 너무나도 답답하고 무능하고 너무나도 삭막하고 어떤 모든 것들 속에서도 참된 평안과 자유와 안정과 기쁨과 은혜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베들교회 성도들이여,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분명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설계도대로 지어야 됩니다. 설계도대로 지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설계도대로 지어야 됩니다. 내가 오늘 여기 안 나오려고 그랬는데 너무나도 많은 분들이 딱 세 사람이, 아이고 주여 내 설계도는 어디로 갔습니까? 잠에서 깨어날지어다. 사탄의 역사는 떠나갈지어다. 할렐루야. 예, 정신을 똑바로 차리세요. 오늘 말씀에 여러분이 은혜 받지 못하고 오늘 말씀을 비껴가 버리면 여러분 너무나도 허무합니다. 왜 은혜가 없냐?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의 역사가 드러나지 않느냐? 남의 탓하지 마세요. 환경 탓하지 말고 누구 탓하지 마세요.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놓치고 가버리면 다시는 여러분에게 기회가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졸게 만들고 오늘 여러분의 고개를 떨크게 만드는 것은 내가 피곤해서 그러는 것이 아니에요. 날마다 말씀하고 날마다 기도하고 날마다 물리칩니다. 사탄이 역사합니다.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우리의 마음속에 딴 생각을 집어넣고 우리의 마음속에 피곤함을 가지고 오고 우리를 졸게 만드는 이 원수마귀 사탄이 역사한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내 손가락 끝을 잘 보면 그 사람들은 찌릿찌릿할 거예요. 지금 설계도, 우리의 심령의 성전이 하나님께서 주신 설계도대로 지어져야 됩니다. 그러지도 않고 하나님 오시옵소서, 내 성전에 임재하시옵소서, 안 됩니다. 하나님 거기 오시지 않습니다. 노아도 설계도대로, 모세도 설계도대로, 오늘 솔로몬도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설계도대로, 그것은 누가 그린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설계도입니다. 오늘 그렇다면 우리의 영혼의 심령에, 우리의 심령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우리의 성전도 하나님이 주신 설계도대로 지어질 때에, 다른 것이 추가되거나 삭제되지 않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임재하여 하나님의 영광으로 우리 가운데 거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사는 거예요. 그러면 복 받는 거예요. 그러면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해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책임져 주시고 만져 주시고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짓게 만드신, 우리에게 그려주신 설계도는 무엇이냐? 여러분 말씀 앞에 펼쳐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 그것은 너무나도 정확하고 자세하게 그려져 있는데, 바로 그 설계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예수 없는 인생, 예수 없는 심령, 예수 없는 삶은 하나님의 성전이 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실 수도 없고 우리 가운데 역사할 수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으십시오.
예수의 부활을 붙잡으십시오.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3일 만에 나의 생명을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 안에 들어있는 십자가와 부활을 우리의 마음의 성전에 흔들리지 않는 두 개의 기둥으로 세워놨을 때 하나님은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삶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간섭하시고 우리를 만지시고 우리를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왜 이렇게 은혜가 안 될까? 왜 나에게는 감동이 없을까? 왜 내 삶에는 아무런 하나님의 은혜도 축복도 없는 것 같을까? 여러분, 딴 데서 답을 찾지 마세요. 딴 데다 손을 내밀지 마세요. 우리가 첫 번째로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누리고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그 길은 우리 안에 그 안에 함께 계시는 하나님의 성전을 우리가 바로 만들어야 되는데 예수 없는 인생이 많더라 그 말이요. 예배당에 와서 성경책은 펼치고 있고 여기 오늘 넥타이 차고 양복 입고 농자간에서 가장 좋은 옷을 입고 내 몸은 여기 앉아있지만 내 심령 안에 나의 죄를 위해 피 흘려 죽으신 예수의 십자가가 없다 그 말이에요. 나의 생명을 위해, 영원한 생명을 위해 다시 사신 예수의 부활이 없다 그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오늘 잘 들으셔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여기 앉아있는 이유와 목적은 그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 믿는 것입니다. 믿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믿음이 없이 허공에 손을 날려서 지푸라기를 잡고 있는 성도가 있다고 한다면 주여 나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의 십자가, 오직 예수의 부활만이 우리의 심령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아름다운 성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른 재료 없어요 여러분. 다른 재료 없습니다. 다른 설계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 너무나도 많은 재료들이 돌아다니고 너무나도 많은 것을 갖다가 우리 안에 치장하려고 그럽니다. 아, 요것 갖다가 하면 좋겠다. 이것으로 하나님 거하시는 성전을 꾸미면 좋겠다. 여러분이 일확천금을 갖다가 여러분의 심령 안에 드리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오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 이름 두 글자입니다. 그 안에 담겨진 나를 구원하신 십자가와 부활의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만이, 오늘 이 믿음만이, 이 우리의 가슴만이 하나님께서 오셔서 우리 가운데 좌정하시고 우리 안에 기도를 받으시고 우리의 찬송을 받으시고 우리의 심장 소리를 들으시고 우리의 숨결에도 반응하시며 기뻐하시고 이루어주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모두가 다 이 은혜의 하나님 모시는 설계도대로 지어진 심령의 성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당 안에 예수 부활이 없고 예수 십자가가 없다면 여러분 세상 모임만 또 못한 거예요. 세상 모임만 또 무대 거창하게 만들어 놓고 앞에서 춤추고 노래 부르고 훌륭한 연사가 나와서 여러 가지 감동을 주는 그런 귀한 말들로 얼마나 많은 모임들이 이 세상에는 많습니까? 만약에 우리 베델제단에 이 아름다운 하나님이 거하시는 이 예배당 안에 예수의 십자가가 전해지지 않고 예수의 부활이 선포되지 않고 오직 예수의 이름이 드러나지 않고 그분을 높이는 것이 없다면 우리의 모임은 세상 모임만 또 못합니다. 우리 베델교회는 오직 예수입니다. 할렐루야. 오직 예수의 십자가입니다. 오직 예수의 부활입니다. 다른 모든 것을 다 놓치고 다른 모든 것을 다 잃어도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예배당 안에는 오직 예수의 이름만이 높임을 받고 오직 예수 안에 담겨진 십자가의 보혈만이 흘러넘치며 그분의 생명만이 우리의 심령을 덮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것이 우리 베델교회 안의 능력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설계도를 놓치면 안 돼. 이 설계도대로 우리의 심령을 지어가지 않으면 안 돼. 날마다 예수 십자가 부활을 붙잡고 하나님이 거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축복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 하나님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한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 그리고 우리 베델교회당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성도 여러분,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잖아요. 설계도대로 짓고, 그리고 또 한 가지 특별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 그러면 전부를 내부 안을 금으로 둘러버렸다는 거예요. 싹 금으로 싹 덮고 그 안에 들어있는 떡상, 촛대, 향단 모든 것을 전부 다 금으로 만들고, 심지어는 문짝, 문, 돌적이까지도 전부 다 금덩어리로 만들어버렸어. 금에는 놀라운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른 금이 아니라 정금이요, 흠과 티가 없다는 것이다 그 말이요. 그래서 정금이라고 그러니까 우리 안옥수 권사님은 내 며느리 너무나도 귀한 며느리가 들어왔다. 우리 박정금 집사님, 정금, 흠과 티가 없는 것이요. 이 금은 순결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금은 변하지를 않아요. 변하지를 않아. 그래서 금반지 차고 금목걸이 차고 아무리 달고 다녀도 그 색깔이 변함이 없어. 그래서 그놈을 불 속에다 집어넣고 녹여버려도 그대로 나와. 다른 것들은 찢기가 빠져버리고 줄어들어 버리고 어쩌고 저쩌고 다 해버리지만은 이 정금만큼은 깨끗하고 그리고 변함이 없다 그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솔로몬이 설계도대로 성전을 지어놓고 난 다음에 그 내부를 완전히 정금으로 두르고 모든 기구들을 정금으로 만들었다는 의미는 바로 설계도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 안에 모시고 지어진 이 성전 안에 깨끗한 성결한 우리의 변함없는 믿음이 입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깨끗하셔야 돼. 에스겔 10장 말씀을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나중에 한번 꼭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영광이 떠나버리신다니까요. 왜 떠나느냐? 그렇게 정성을 들여서 만들어 놓은 성전에 이 백성들이 우상을 갖다 세워놓고 죄짓고 더럽고 추한 짓거리를 하나님의 성전 안에 행하고 있는 거예요. 나 도저히 여기 못 있겠다. 그러고 하나님은 떠나버리시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설계도대로 우리의 마음의 성전을 지어놓고 여러분 이 안에다가 정금으로 두릅시다. 변함없는 믿음을 가집시다. 순결함을 유지합시다. 깨끗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지어놓은 성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것들, 믿음이 아닌 다른 것들, 걱정, 근심, 염려 끌고 들어와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능력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완전케 하시고 지금 현재는 이것이 이렇지만 합력하여 선을 이루셔서 나의 삶을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하는 이 믿음으로 우리의 심령이 가득 차야 되는데, 걱정을 끌고 들어오고 염려를 끌고 들어오고 한숨을 끌고 들어오고 오만 것을 다 끌고 들어와 가지고 이 속에다가 채워놓고 있으니 믿음은 온데간데 없어. 그리고 추하고 더러운 죄들 끌고 들어왔어.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우상이 천지요. 자식 우상, 물질 우상, 명예 우상, 성공 우상, 이런 우상들 가슴속에다가 다 하나님 모신다는 그 성전에다가 세워놓고 그것만 바라보고 그것만 의지하고 그것 앞에 열정을 토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베델교회 성도들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 심령의 성전 안은 변함도 없는 믿음, 깨끗하고 순결한 믿음으로 완전히 둘러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런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함께 계실 수가 없어. 역사하실 수가 없어. 일하실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함께 계셔서 그분이 기뻐하시고 그분이 만지시고 그분이 앞서 가시고 그분이 이루어 주시고 그분이 해결하실 수 있도록 변함없는 능력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믿습니다. 내 모든 죄, 모든 우상들을 싹 쓸어버리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만 섬기며 높이며 예배하는 우리의 심령의 속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참 중요한 거예요.
왜 나에게는 역사가 안 일어날까? 왜 내 삶 속에는 평안이 없을까? 왜 다른 사람들은 이런 일 저런 일 간증도 하고 이런 문제 저런 문제 해결받고 기쁨과 감사와 충만한 은혜로 사는데 왜 나의 삶은 매일 이렇게 고달프고 아무런 은혜와 감동도 없을까? 다시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 다른 데서 답을 찾지 마세요. 다른 데서 열쇠를 찾지 마세요. 지금 내 안의 심령을 들여다보세요. 남 핑계 대지 말고 상황 조건 얘기하지 말고 내 안을 깊이 들여다봤을 때 과연 내 마음의 성전은 정금으로 둘러져 있는가? 떡상이 금으로 만들어져 있는가? 변함없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있는가? 다른 우상을 세워놓고 있지는 않는가? 내 안을 들여다봤을 때 반드시 분명히 답을 찾게 될 거예요. 그것 없애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깨끗하게 치워버리세요. 에스겔 43장에 떠났던 하나님께서 동편 성전문으로 들어오셔서 충만한 영광의 임재로 성전을 가득 채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받으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심령의 성전 안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차고 넘쳐 그분을 만나는 귀한 성전의 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렇게 이제 솔로몬이 전부 안가 밖에 성전을 다 만들어 놓고 이제는 그 만들었던 기구들을 그 안에다가 배치를 하고 그리고 모세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법궤, 이 법궤가 어디가 있었냐 그러면 여러분 자 기억을 한번 상기해 보세요. 이 법궤는 지금까지 다윗 때로부터 궁궐 밖에 한 장막 안에다가 모셔놓고 있었어요. 장막을. 그래서 다윗이 호화롭게 지어놓은 궁궐에서 그 하나님의 그 법궤가 모셔져 있는 그 천막을 볼 때마다 나는 이렇게 호화롭게 잘 살고 있는데 내 아버지가 계시는 저 법궤가 모셔있는 천막은 저렇게 초라하구나. 그러고 다윗이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을 짓겠습니다 하고 말할 때 하나님께서 아니다, 너는 짓지 못할 것이고 네 아들이 지을 것이다. 그러면서 너는 모든 것을 준비하고 내가 너에게 준 설계도를 받아서 네 아들에게 이대로 짓게 만들지어다 하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을 하셨던 것이지요. 다윗이 그 법궤를 이제 궁궐 안으로 모셔 들어올 때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어깨에다가 제사장들이 메고 와야 돼. 다른 사람도 안 돼. 오직 제사장들이 그 법궤에 고리에다가 나무채를 끼워서 앞에 두 사람 뒤에 두 사람 이 법궤를 어깨에다 나무로 메고 그러고 모시고 어느 곳이든지 이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이제 궁궐로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가자 그러면서 새 수레를 만들고 송아지를 이제 또 잘 채워가지고 그 수레에다가 하나님의 법궤를 올려서 모시고 가는 거예요. 몇 발자국 가다가 소가 뛰어가지고 그 법궤가 떨어지려고 그러니까 그 옆에 있는 제사장 웃사가 그를 잡다가 그 자리에 직사해버렸어. 다윗이 그대로 멈추고 그 법궤를 가까운 곳에 다시 모셔놓고 하나님 왜 그랬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노하셨습니까? 다윗아, 네가 알지 못하느냐? 내가 가르쳐준 방법이 있다. 절대로 법궤는 다른 것으로 운반하면 안 된다. 네가 잘 산다고, 네가 가난하다고 네 방법대로 하면 안 된다. 오직 제사장들이 나무에 채를 끼워서 어깨에 메고만 움직여야 되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솔로몬은 아버지에게로부터 일어난 일을 들었고 가르침을 받았고 그리고 제사장들에게 모든 것을 교훈받은 대로 다 모일지어다 하고 전부 지도자들을 모아놓고 각 방백들이 다 모였을 때에 제사장들에게 됐소, 지금 법궤를 메시오 하고 제사장들에게 명할 때 제사장들이 어깨에다가 그 법궤를 쫙 메고 새로 지어놓은 그 황금 덮인 성전 지성소 안으로 싹 들어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베들교회 성도들이여, 이 법궤는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2개의 돌판이 그 안에 들어져 있는 거예요. 그 광야 40년 당시에 2개의 법궤 말고 또 2가지가 들어있는 거 아시죠? 아론의 쌍난 지팡이하고 그리고 하늘로부터 내려서 먹었던 만나를 그 안에다가 집어넣어놨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9절 말씀에 보니까 2개의 말씀 법궤만 들어있지, 하나님의 말씀의 돌판만 들어있지 만나도 지팡이도 없더라 그 말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우리의 만나는, 이 시대에 우리의 지팡이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뿐인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법궤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이 그곳에 계셔서 모세를 만났고 그곳에 예배하는 백성들을 만날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베들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대목에서 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지 못하고 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과 그 능력과 축복을 맛보며 경험하고 살지 못하는가, 왜 우리는 그렇게 실패하는 자리에 들어가는가, 여기에 성도들의 많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수레에 실어둬도 안 됩니다. 머리에 이고 가서도 안 됩니다. 어깨에 채를 끼어서 메고 가야만 됩니다. 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 없이 하나님의 뜻대로 받아들이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오늘 말씀을 듣고 있는 가운데서도 여러분들이 가만 앉아서 목사의 말씀을 평가하고 계시는 분들도 물론 계실 거예요. 아, 목사가 참 설교를 잘한다. 아, 저 대목은 저것이 아닌데 하고 이런데 저런데 여러분의 생각을 가미하고 여러분의 마음을 그 속에다가 투영시키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저울질하고 잣대질하고 이리 재고 저리 재면서 이렇게 잘라내고 저렇게 잘라내고 이것으로 붙이고 저것으로 붙이면서 여러분의 방법대로 생각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다가 모셔드리는 그런 어리석음을 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어깨 위에 올려야 됩니다. 다른 것을 올려놓으면 안 돼요. 아무리 기가 막힌 방법이 있어도, 아무리 더 좋은 생각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가감 없이 아멘 하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모셔드리고 받아들일 때에 그 순간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안에 가득 채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목사가 이 강단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것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무언가를 전하고 웃고 울고 떠들고 이런 얘기 저런 얘기 귀에 듣기 좋은 얘기들을 많이 하고 끝낸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말씀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능하면 여러분의 목사는 세상의 어떤 이야기 예화, 무슨 소크라테스가 어떻고 어거스틴이 어떻고 칼빈이 어쩌고 이런 얘기를 될 수 있으면 넣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증거하려고 노력을 하고 예를 쓰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만 증거되는 그런 강단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할 때 우리 성도들도 가감없이 말씀 그대로를 가슴에 모셔드리고 하나님 아버지 아멘입니다, 내 심령 가운데 오시옵소서, 그 말씀을 그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고 사는 삶으로 축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혹이라도 마음에 들지 않는 그런 대목이 있고 아, 저 말은 나들으라고 하는 말이네 하고 이런 가슴에 찔리는 생각이 있을지라도 예, 그렇습니다, 당신 들으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면 누구 들으라고 하나님께서 나를 세워 설교하겠어? 예, 아, 나 들으라고 하는 소리네. 목사님이 나한테 얘기하네. 할렐루야입니다. 아멘 하세요. 예, 여러분, 그것이 축복입니다. 들려지면 들려진 대로 하나님 내가 그랬군요, 그것이 내 모습이군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을 꿇고 그 말씀을 어깨 위에 올려 세우고 우리의 심령 안에 받아들일 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마음의 성전에 가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서 비로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베들교회 성도들이요, 오늘 열왕기상 8장 1절로 11절 마지막 10절 11절 말씀을 보면 그렇게 솔로몬이 법궤를 모시고 기구들을 다 설치하고 나올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찼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날마다 우리 베들교회 예배당 안에, 날마다 우리 성도들의 심령의 성전 안에 설계되도록 예수 그리스도로 세워진 성전, 그리고 천금같이 변함없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어깨에 메고 가감없이 그대로 그 말씀을 가슴속에 수용하고 모시고 받아들이는 이런 놀라운 성전에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 충만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심령의 성전, 우리 베들교회 꼭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